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또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2021년 첫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을 심겨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2021년의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그 1학년 친구들에게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소년부에서 드렸던 예배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일 것인데요. 또 더 어색하기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어색할 수가 있는데 오늘 어쨌든 그 어색함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늘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희망찬 2021년을 우리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제약이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1년에도 이 예배 자리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오늘도 함께 기뻐하며 소망 중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첫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민영 목사님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오늘도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방해와 또 모든 공격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부터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게 된 이민형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방역을 위해서 우리 커버부터 씌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해 주세요. 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소리내서 작은 소리도 괜찮아요.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치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의 사진 한번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봤던 만화였는데요. 이 만화 제목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친구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머털도사라는 만화 제목이에요. 이 만화 제목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래쪽에 그 수염을 아주 긴 도사가 있고 그 도사에게 뭔가를 배우러 갔던 이 어린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도사에게 가려고 할 때 옆에 처음에는 풀밭이고 풀밭에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노래도 부르면서 눈도 감고 이렇게 뒷짐도 지면서 이렇게 갔는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주위를 봤더니 풀밭이 모두 사라지고 낭떠러지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똑같은 길인데 똑같은 길이었는데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그 길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길이 되었더라라는 그런 만화의 장면입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주위에 풀밭이 있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조금만 그 환경과 모습이 바뀌니까 두려운 길, 무서운 길. 분명히 풀밭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뒷짐도 지면서 눈도 감고 갈 수 있었던 길이었는데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처음 보는 일들을 접할 때 직접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로운 사건들을 접하게 될 때에 내가 저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빠질 때에 그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겐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그 아들 중에 아이들이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게 랍스타라 할지라도 대게, 랍스타 이런 거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음식은 안 먹는데요. 이게 맛있을 거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맛있으니까 그때부터 많이 먹는데 처음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장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는 이 장면을 보면요, 처음 대하는 아주 신비롭고 기이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들의 반응과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유령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시죠.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오라 하시니까 물 위를 걷게 되는 장면들, 뭐 중간에 의심하게 돼서 다시 빠지고 건져주시는 사건들이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처음 보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 의심이 있지만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도, 저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물 위에 사람이 뜰 수 없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죠. 부력의 차이로 해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분, 이 자연 만물의 법칙조차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비슷한 사건으로 제자들이 물 위에서, 바다에서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배가 전복될 뻔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웠을 때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해지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이 자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멈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이 예수님께 적용되지 않고 도리어 법칙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더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으니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요청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실제로 걷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물 위를 걷고 의심하며 다시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장면까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해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문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리이죠. 바다를 걷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만 하신다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닮아라, 나를 따르라, 내가 했던 것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절정,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으면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야.
너희들도 죽어도 다시 살 것이야.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이 살아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가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언제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자, 믿음은요, 이것입니다. 믿음은 벽을 문으로 알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벽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벽이지만 벽을 문으로 알고 계속 부딪혀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멈추지 않는 것,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부딪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 이거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이미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미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물 위를 걷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배에서 발을 떼고 바다 위에 발을 디딜 때, 그때 그것을 베드로는 경험할 수 있었죠. 그 놀라운 능력은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요, 발을 떼서 바다 위에 놓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은 언제 적용되고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택하셨을 때 이미 이것은 적용되어졌고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언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배에서 이 발을 떼서 디딜 때에, 분명히 여기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을 향해, 벽을 향해서 부딪힐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벽을 문으로 알고 부딪히는 믿음으로. 이것은 벽이니까 불가능한 일이야, 멈추지 않는, 그렇게 멈추지 않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요, 꽉 붙잡고 멈추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용. 우리도 복음을 전했을 때요, 복음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다른 친구들에게 뭔가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무시당할 것 같아요. 착해야 되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할 수도 없어요. 나의 것을 더 나눠줘야 돼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야 돼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이 손해, 포기해야 되는 것들 두려울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이 너 또 교회 가? 이런 눈총, 시선, 그것을 감내해야 돼요. 뭔가 불편한 상황들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착해야 해,
원수도 사랑해야 돼. 하지만 이러한 속은혜와 포기를 경험했을 때에 이것을 벽으로 알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멈췄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벽을 문이라 생각하고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벽을 문을 알고 부딪혀서 뚫고 나갔을 때, 그 바다 위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위로, 기적의 그 역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아무 일도 없더라, 예수님 믿어도 아무 사건도 없었어, 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지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내가 안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미 역사는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냈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 우리 2021년 첫 번째 말씀부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러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참 어렵죠. 학교 가서 친구들도 잘 못 사귀고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벽을 문으로 알고 부딪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서 멈추었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믿음이 적은 우리들, 의심하는 우리들, 두려워하는 우리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전진해 나가는, 부딪혀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염려가 되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벽을 문을 알고 부딪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